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 고승 보광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 공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진정 위하는 일부터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진정 위하는 일. 법당이 지어진 땅은 애초에 법당 자리로 정해져 있었을까요? 땅에는 본래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법당을 헐고 돼지우리를 지으면 돼지우리터가 되지요. 반대로 돼지우리도 헐어버리고 법당을 지으면 도량이 됩니다. 이처럼 중생의 마음도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시라도 급한 일은 바로 돼지와도 같은 심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심지란 바로 무량한 공덕의 바탕이 되는 마음자리이며, 이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덕을 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재주가 출중한 사람인데도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짓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계의 대도사로 더 바랄 것이 없는 분이셨지만 몸소 복을 짓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복 짓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지혜나 학식, 재주만을 믿고 복짓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생활에 힘이 넘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망설이는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어 무료해하는 법도 없으며, 또한 남의 말에 끌려다니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히 정진합니다. 남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것이지요. 남을 위해서 불법을 배우고 선업을 닦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이른 아침 풀잎 끝에 맺힌 이슬과 같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영원한 공덕과 복덕을 지으며 열심히 정진합시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올까? 선업과 악업을 짓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행동하지 않고 입과 생각만으로 선업을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공덕은 쌓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업은 시도 때도 없이 생각과 입으로 저지를 뿐 아니라 몸도 곧바로 따라가지요. 다시 말해, 선업은 생각과 입으로만 짓고 악업은 생각과 입에다가 행동까지 합쳐 지릅니다. 그런 만큼 악업은 더 커지고 단단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수로 짓든 몰라서 짓든 그와 상관없이 과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우리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임시 변통으로 우선 악업을 받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은 악업을 틀어막거나 덮어버리면 나중에 받을지언정 일단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선업입니다. 선업을 자꾸 지으면 불운이 다가오다가도 멈춥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큰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많은 악업의 뿌리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양심, 즉 바른 마음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없는 악업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저지르는 이런 악업을 없애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생계를 많이 어겼다면 무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이나 생명을 보살피기 위한 자선활동 같은 것을 하면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성심껏 희사하면 큰 복업을 짓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뭇가지는 줄기에 의지하고 줄기는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뿌리를 치료해야겠지요. 인생 장애의 업은 각자의 몸과 입과 생각이 합작해서 저지른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불교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팔만대장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축약하면 말을 바로 하고 생각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업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고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 일을 피해서 빚지고 달아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천당과 극락은 빚을 다 갚고자 최선을 다하며 복을 지은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일거수일투족이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진정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복밭이다. 불법은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불교란 마음이 트이고 열리고 맑아지면 중생이 부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반신반의하지요. 내 여섯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고 시작하면 쉬운데 믿지 않고 시작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교는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100년, 1000년을 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믿었으면 자꾸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마치 씨앗을 자기 집 선반에 모셔놓기만 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성근을 심는다라고 합니다. 선의 뿌리를 심으면 행운과 복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악의 뿌리를 심으면 고통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을 믿는 것으로부터 불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복이라는 열매가 열리려면 종자를 선택한 후 좋은 땅, 옥토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곧 수행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복을 일구고 가꾸는 밭입니다. 자기 복밭을 버리고 딴 곳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많으면 바깥에 나간들 복이 오지 않아요. 집안에서 우환이 없어질 때 성근이 돋아나고 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은 마음 땅에서 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빌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복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도 닦을 줄도 압니다. 복을 짓는 이유는 복을 닦음으로써 내 현실부터 정화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막히고 흐리고 답답한 현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근을 씹어 복을 지은 사람만이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 자신을 바꾸어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때, 나 자신의 흐리고 막힌 것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는 복도 도도 인연이 없습니다. 복과 지혜가 함께하는 종자를 골라 심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소승이고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일을 다 해가면서도 도를 닦는 사람이 대승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업을 잘하고 부모 형제 잘 모시고 복을 짓고 도를 닦으면 일거양득이 되겠지요.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마음 씀씀이를 부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이것을 최고 중에 최고 성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는 것은 부처님께 투자하고 도법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가셨지요. 어디를 가도 부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선지식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보다 조금 부족하겠지만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깨우쳐줄 스승, 또 부모를 잘 받든 성인들에게도 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집에서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을 후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복밭입니다. 나의 복밭은 스승과 부모입니다. 내 집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 최고의 복밭은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이 안 계시면 옆에 있는 부모와 형제가 나의 복밭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소견이 열린 사람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